오늘 본문 우리가 5절 읽었잖아요. 5절에 보면 그때에 이런 말 있죠. 그렇죠?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그 앞에 1절부터 5절에 4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다윗이 죽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때가 한 70세쯤 되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온 나라 백성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다윗이 있으니까 이 이방 열국들이 덤벼들지 못하는데 다윗 사라지면 큰일 났다.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그랬고,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은 배다른 동생 여동생 건드려서 배와 같은 배의 그 오빠에게 살해당하고, 또 살해한 그 오빠는 외갓댁에 망명 갔다가 돌아와서 또 반역을 하다가 또 살해당하고, 나머지 왕자들은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거.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온 백성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핫깃의 아들, 핫깃은 엄마의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중에 하나였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막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고 막 왕이 되겠다고, 나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서열 1위가 아도니아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5절, 6절 읽고 29절, 30절 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너의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야.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죠. 누가 왕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쪽에서는 내가 왕이다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들 가운데서는 7번째였었어요. 그러니까 도통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왜 하필 솔로몬이었을까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많은 아들들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받게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서열을 파괴하면서까지 솔로몬에게 왕위를 전달하자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고 백성들의 생각들은 갈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도니아의 반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솔로몬의 계승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되는데 애매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 엄청난 일들을 벌이시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인간적인 조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훨씬 더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나,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죠. 아도니아는 얼마 전에 죽은 압살롬 뒤에 4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왕자들 중에선 첫째였어요. 계승이 서열 1위였죠. 그러니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확률이 많아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용모가 준수한 것도 좋을 텐데 심히 준수하대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나는 부러워요. 용모가 준수한 것도 좋은데 부러운데 심히 준수한 자라. 여러분 무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수적 성장,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적인, 하나 둘 카운트해서 수적인 성장의 촉진 요인에 대한 어떤 학자들, 일반적인 세속주의적인 사실 학자들
확률이 많은데 세속적이고 육적인 요건을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는요, 좋은 분위기와 시설. 그래서 좋은 데에 막 크게 예배당 짓고 뭐 주차장 시설 완비하고 심지어는 뭐 역에서 바로 교회로 들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좋은 분위기와 시설. 그 다음은 여러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교회에 무슨 제자훈련이 있고 뭐가 뭐 맞추면 뭐가 되고 또 맞추면 뭐가 되고 그거 맞추면 뭐 상당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막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세 번째는 교회의 수적 성장 촉진 요인의 세 번째, 저는 믿지 않지만 세 번째는 담임 목사의 잘생긴 외모래요. 야, 담임 목사가 잘생기면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틀렸구나. 우리 교회는 나 같은 사람도 담임 보는데 우리 교회는 잘 성장하니까 이거 틀린 말이구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웃었어요 또. 그래서 난 생각했어요. 이거 틀린 거구나. 그렇지 무슨.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담임 목사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좋잖아요. 괜히 흐뭇하고. 집에서 보던 얼굴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되고 좋겠어요. 근데 전 또 이런 생각해봤어요. 외모 생각해보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외모가 심히 준수하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요즘에 우리 교회 결혼이 많잖아요. 어제도 교회 우리 집사님 가정에 결혼이 있었어요. 차 막힐까봐 일부러 좀 먼저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애들 들어오는 거 보면서 기도하고 오늘 결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 구석에서 앉아 있었는데 저 말고도 뭐 많은 사람들 앉아 있었죠. 근데 그 결혼 예식장에 그 디렉터겠죠. 매니저 같은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혹시 주례 선생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례라고 이렇게 붙여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례 선생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어저께 주례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어제는 주례 안 했어요. 그래서 참석하러 간 건데 내가 그 생각했어요.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옛날에는 혹시 신랑 친구 아니세요? 신랑 아니세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례 선생님 나이가 됐나 보다. 누가 봐도 이제 내가 주례할 만한 나이가 됐나 보다 하나 생각했고, 또 하나는 누가 봐도 주례를 할 만한 인품이 흐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모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요 심히 준수한 외모를 가진 아도니아 그리고 서열 1위 누가 봐도 왕이 될 만은 해요. 그러면 또 여러분 생각하죠. 뭐 얼굴만 잘생기면 되냐? 얼굴 갖고 밥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그 다음에 써 있어요. 보면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말해요. 아버지가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면서 혼냈던 적이 없을 만큼 좋은 아들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돼 있죠. 서열일이 용모도 심히 준수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효자고 그러니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도니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목욕하던 여자 건드려서 아기를 낳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후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바스바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불륜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가정에서 낳은 서열순위 7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거든요. 아도니아에 비해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정도 아니었고 그리고 서열 7번째니까 한참 밑이었고 그리고 나이도 아도니아보다 어리니까 충분히 그 솔로몬은 제외시켜도 될 만한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막 뿔이 나는 거죠. 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왜 솔로몬에게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꼭 장자라고 해서 꼭 잘생겼다고 해서
꼭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세우시지는 않으세요. 다윗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다윗의 형들 다 세워놓고 아니라 말씀하시고 말지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야, 니들은 용모와 키를 보지?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심, 여기 레밥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레밥은요, 그냥 이 중심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heart, 마음이에요. mind,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적인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뜻 가운데서 미드스트라고 하는 중앙, 한복판, 요것만 딱 따서 중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는. 나는 중심을 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는 니들 마음속 깊은 곳을 다 보고 있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니네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누굴 미워하고 있는지, 누굴 속이고 있는지, 어느 곳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겉모습 보고 배운 것, 인물, 키 이런 거 보지만 나는 속을 다 보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항상 조건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서열, 나이 등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실 때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맡기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은 솔로몬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많은 왕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보셨단 말인가? 이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음을 보셨어요. 그것을 보셨어요. 앞에서 거론했던 인간적인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중심, 그 마음, 그 뭘까? 서열을 파괴하면서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게 역대상에 써 있거든요. 역대상에 솔로몬이 이미 세상에 낳기도 전에 다윗에게 너 뒤에 이을 왕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역대상 22장 9절부터 10절에 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한 아들이 너한테서 날 거야. 그는 온순한 사람이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거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한테 아들이 이번에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그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다. 그 온순한 사람을 통해 너의 뒤를 잇게 할 거고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 거야. 알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넣어주셨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넣어주셨던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독특한 성품이 무엇이라고요? 온순한 마음이에요. 그 온순한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누가 적절할지를 보셨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온순함을 보셨어요.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제가 중고등부 때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이상하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살인하면 안 되지? 예, 살인하면 심판받죠. 그래, 맞아. 근데 내가 살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알려줄게. 너 형제들한테 막 화를 막 내고, 그 다음에 형제한테
이 라가는 돌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빈 놈. 이 돌머리야, 미련한 놈아, 쓸모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야, 그게 살인이지. 아니, 살인하고 찔르고 죽이고 그래 살인이죠. 무슨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고 내 눈앞에 사라지라고 하는 게 왜 살인이에요? 그게 22절에 써있고 조금만 밑에 내려가면 간음 나쁜 거지. 간음 나쁘죠. 간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나쁜 죄죠. 그래, 내가 진짜 간음이 뭔지 알려줄까? 야, 28절에 써있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간음을 한 게 간음이죠. 왜 무슨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게 어떻게 간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야, 드러나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벌써 이미 살인한 거고 간음한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행동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야, 니도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런 여건에서 분명히 너도 살인 저질렀지. 분명히 간음 저지르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건 너 살인한 거야. 간음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이죠.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 보세요. 살인적인 욕구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 저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무 쓸데도 없어. 미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미 살인하고 가능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여기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미워하고 뭐 도덕적이지 않고 그런 것을 갖고 있어 하나님 안 쓰세요. 안 쓰세요. 한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보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굳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 솔로몬의 마음, 그걸 주님이 보셨어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다른 사람이 없었던 건 뭐였죠? 온유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온순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겁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온순함이 뭘까? 이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왕자들에게 없었던 온순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온순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온순함이라고 쓰여진 히브리 단어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한 마음 상태를 얘기할 때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누하는 사귀기 쉬운 사람을 얘기할 때도 메누하란 말을 쓰거든요. 사귀기가 되게 쉬워요. 왜 사귀기가 쉽냐면 딴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이 사람이랑 사귀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뭐 따지고지 않고 그냥 사귀기가 편해요. 그리고 늘 만족해요. 만족하는 낙천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메누하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은 평화를 사랑하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낙천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가진 온순함, 메누하를 보셨던 거예요. 아, 저게 있어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저게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죠. 여러분, 온순한 사람, 성경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메누하, 이 온순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매우 편합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만족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온순할 수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의롭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맞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자신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렇지.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시죠. 바울은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문헌에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안질병인지 아니면 가끔씩 막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간질병인지 그 외에 다른 병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사역에 매우 지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시란 말입니다. 이거 뭐 내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됐어.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아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기뻐했어요. 고쳐지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약한 것들 자랑해야지.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더 강하게 임하실 수 있으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거야. 그러니 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써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심령이 편안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약한 것들을 딱 잡고 계세요. 딱 잡고 있다가 그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너무너무 이해가 많아요. 그럼 모세는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당대의 이집트의 왕자 교육은 대단했습니다. 막 외국어 구사 능력, 웅변술, 용병술, 뭐 아주 그냥 말할 것 없는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안 쓰세요. 막 혈기를 부리면서 막 사람을 패서 죽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처가살이 하고 막 양 치고 한 40년 동안 하나님 완전히 그냥 내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쓰시죠.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민수기 12장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러면 온유해요. 온순해요. 이 온순함, 아나우라고 하는 온순한 혹은 참을성 있는 온화한, 물론 이런 모세가 가진 것은 길들여진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마태복음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부터코스라고 하는 가난함, 마음이 가난해요. 이 가난한 것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그리고 하나도 힘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powerless, helpless라고 하는, 뭐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 뭐 도와줄 것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힘을 낼 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난 힘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국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될 것이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난 영적 거지예요. 나는 외부로부터는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죠?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해야 되죠? 목회는 어떻게 잘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온순한 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는 자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 때문에 평안한가요? 아니면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만족하신가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안하고 온순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목이 고다가지고 강팍한 사람은 아닌가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그렇게 변했냐?
너를 하나님에 쓰시고자 일단은 너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쓰셨던 거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변했어? 하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막 뭐라 그래요? 사울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보면 왕이시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렇게 당신을 도와주셨는데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왜 교만합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정말 그랬어요. 사울 왕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답니다 하고 기름을 붓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 도망다니면서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도 제일 미약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어째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어떻게 왕을 세우려고 그러세요? 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그땐 너를 높여 세우지 않았냐? 너는 근데 지금 왕이라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당신을 버릴 거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변했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주님은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집사직분 받았을 때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막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잘못했다고 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하는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제사 직분까지도 지 맘대로 하려고 했죠. 사울이 예배권까지도 지 맘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야 하고 딱 던져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온순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솔로몬, 다른 왕자들에게 없었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고요. 말할 줄도 모르고요.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분별력과 통찰력을 그에게 허락하시죠.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던 거죠. 우리는 이 다윗 왕 계승 사건을 통해서 왜 하필 하나님은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그냥 인간적인 조건에 맞춰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도니아가 아니고 거의 말제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막 사람들 죽고 반역하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아들들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 왜 그랬을까? 불륜으로 맺어진 바스바의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뭐가 적절하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인간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변하는 거죠. 처음에 그 순수하고 겸손했던 마음 다 사라지고 막 내가 힘을 막 내고 이러는 거죠, 막.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했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과 심각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솔로몬의 중심 속에,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세상이 막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있는지 평안한지 아닌지 알아요. 주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와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의 차이점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1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는 패티라고 하는 단어, 이 패티는요 simple이란 뜻이에요. 단순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죠? 그렇게 할게요. 그게 단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좋아하신대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 사람의 뜻을 이루어 가신대요. 왜 하필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셔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하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왜 하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뭐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죠. 뭐 재능이 없어서 잘 못했는데 또 바쁘고 그러니까 뭐 그림에 대해서 좋아는 하지만 뭐 그리거나 보러 가거나 시간이 없었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 한 5, 6년 전부터 그림을 다시 공부하고 싶고 또 연구하고 싶고 그랬었어요. 음악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책도 보고 미술사, 음악사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했죠.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제 막내 아이 옆에 있을 때 아빠가 막 그림에도 조예가 깊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니까 좋지.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막내가 살만하게 됐나 보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살만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술과 음악이 좋아져요. 뭐 미술도 뭐 예전에는 구스타프 크림트의 그런 색상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키스하는 장면도 너무 예쁘고. 요즘엔 한 몇 년 전부터는 그런 화려한 거보다 좀 고독한 거? 죄송해요. 저도 늙나 봐요. 고독하고 뭐 이렇게 적막한 그런 그림들이 더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도 좋았지만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미국 그 화가가 있어요.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그분의 뭐 그림들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침에 태양, 뭐 자동 판매기, 뭐 이런 것들도 좋고 밤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어요. 나이트 호크라고 하는 밤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의 The Art Institute of Chicago라고 하는 미국의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못 봤는데 작년에 교회에서 허락하신 안식년 동안 시카고에 들릴 일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봤어요. 나이트 호크스라고 하는 밤새 많은 사람들 보는데 가슴이 막 보고 싶었던 그림 보니까 가슴이 막 이러니까 이 두근거림은 제 아내를 봤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막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봤어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가운데서요 등대 그림이 있어요. 뭐 언덕 위의 등대라고 하는 작품부터 해서 등대 그림이 제법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등대는 있는데 바다를 안 그려놨어요. 희한하죠? 등대하고 집하고 막 그려놨는데 바다는 안 그려있어요. 거의 바다가 안 그렸어요. 근데 우리는 등대 작품을 보면서 바다가 있는 걸 알아요. 등대가 있으니까 바다도 있겠지. 그래서 그림에는 안 그려있지만 바다가 보여요. 등대를 보면 바다가 보인다고요. 꼭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필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보이진 않아도 손에 잡히진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세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에요.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있는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는 서열 1위고요. 용모도 심히 준수하고요. 아버지 말씀 잘 들었고요. 백성들 마음도 잘 이해하는데 왜 하필 솔로몬 저 불륜의 자식, 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또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된다 해도 왜 하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겨야 되나요? 하나님, 왜 하필 나는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죠? 왜 하필 그 사업을 해서, 왜 하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나는 일들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미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순한 사람, 온유한 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것을 작정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나이도 많고 잘생기고 대단한 사람이지, 나는 서열 1위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패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높이신 주님의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됨을 믿습니다. 큰 목소리, 많이 가진 것, 좋은 경험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도 그것을 마구 쓰려고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